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장로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골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능하시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 속에서 이곳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온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바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편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모든 인생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주셨습니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찍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3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지난해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최영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헌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탈리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참말로 감사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암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인 부흥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에 세운 믿음을 허락하사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이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아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기를 주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오니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귀한 시간, 이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옵고, 아멘. 주여. 저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 전에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사명을 다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의 성호를 찬양 드립니다. 저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들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충성된 사람이 가르친 또 다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제자와 그리고 그 선생과의 관계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지를 계속 몇 주를 거쳐서 지금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초점으로 맞춰서 오늘 다시 한번 제자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갓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전쟁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자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 나왔는데 애국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제 또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음을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내용을 보시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룹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 택하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모세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당신이 리더인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분명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보이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영역에서는요,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나서서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지금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선택했겠죠. 저 사람은 전쟁에 갈 수 있겠다. 저 사람도 같이 데려가야지. 당신도 가십시오. 당신도 가십시오.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싸웁니다. 힘듭니다. 그럼 여기 계십시오.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나가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사람들을 데리고 보이는 영역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보이는 영역을 지금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본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구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영역이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옷을 입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타야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수준의 식당에 가서 식당 식사를 하면서 뭐 요즘은 SNS에 포스팅을 해야지. 보이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영역에 그렇게 휩싸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내용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요,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손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이 세상 육적인 영역 속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 리더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싸워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나갑니까? 저 사람들은 군사력이 강하고 준비된 사람들인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는 10절에 내려오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해야 합니다. 말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 내 눈은 속일 수 없어라고 합니다. 내 눈은 속일 수 없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바위 아시죠? 야바위. 아시죠? 야바위가 뭔지 아시죠? 그 컵 같은 걸 3개 놓고 공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그 공을 찾아서 이제 노름이죠. 어떻게 보면 노름이죠. 배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하는 걸 보면요, 그 공이요, 작은 공이 분명히 이 컵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동하는 중에서 봤어요. 그거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가 한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해포블리카 근처에 들린 거예요. 야바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길래 저도 가봤죠. 뭘 하나. 야바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막 구경을 하려고 하니까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그 바람잡이가 계속 돈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보여주고, 얘 찾았네? 돈을 주고. 그러니까, 자포네이스.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 가능한데? 이거 보이는데? 근데 막상 제가 했을 때는요, 그 컵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이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죠. 공이 거기 넣는 것처럼 진짜 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컵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섞더라고요. 우리의 눈을요, 너무 믿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과학자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리버란 진보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을 꺼내니까,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꺼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마음이 걸려서, 본인들도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마음이 걸려서 본인들의 도시락도 가져가서 우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내 도시락도 있습니다. 나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놔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설명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나눈 거라면 어느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느 젊은이가 왔는데 오병이어를 나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어린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서 본인들도 도시락을 내려놓고 나눴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 내용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 내용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역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보이는 영역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최고와 최선을 갖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세세명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입니다. 지금 저희가 몇 월 달에 있죠? 7월에 있습니다. 7, 8, 9, 10. 4달이 있습니다. 4달 동안 세세명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택하여서 전쟁에 나갔듯이 성도님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날은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잔치처럼 떡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잡채도 준비하고, 만약 권사님들이 싫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있는 대로 먹어도 되고요. 근데 그날은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1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나는 전도가 힘드네 하면요, 손주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아기라도 괜찮습니다. 아기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서, 목사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손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영혼이가 쳐줄게요. 다른 교회 가서 다닐지라도 쳐줄게요. 쳐줄 테니까 꼭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서 일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담받지 마세요. 너무 부담받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목사님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성도님은요 그날 한 명만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책임지고 데리고 왔다.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데리고 오셨으면 만족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휩싸여서 삶이 낭떠러지로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 보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능력보다는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능력보다는 질서가 우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내가 내 능력으로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정의의 군대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되겠다, 그걸로 충분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창조 질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형제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모두 체험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는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요 중보기도 하는 팀이 계십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이는 영역에서는 이 목사가 열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열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저같이 부족한 종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손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를 거두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병원에 가야죠.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일들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께 또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내용을 보면요,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 영으로 지배받는 삶이 되어 그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무엇을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배웠을까요?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네.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리더일지라도, 아무리 그 어느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리더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대한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말하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제일 많이 말하는 우리 성경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대인 모세라는 존재는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도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이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공동체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토록 소중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요, 우리 영적 동지예요. 영적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과 같은, 장로님과 같은, 권사님과 같은 영적 동지가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옆에 계시는 걸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과 같은, 집사님과 같은, 권사님과 같은
영적 동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이게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요. 이게 얼마나 단합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모세 팔이 힘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오고 끝나면요,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을 잡아줍니다.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를 앉혀놓고 그 팔을 지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 내용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할지라도, 젊음의 패기로 최선을 다할지라도요,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아무리 존 파이퍼 목사님 와도요, 아무리 존 메가더 목사님 와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와도요, 불가능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세처럼 다대나 보이고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영적 동지들이 함께합니다. 영적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왜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다른 자들과 함께 갔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혼자 가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토록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면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봤을 때 지금 영적으로 강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강건한 분들은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분들은, 지친 분들은 다시 강건한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화를 얻고 다시 한번 격려받으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그토록 필요한 사이클입니다. 모든 자들이 지쳐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또 지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전한 사이클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치는 자가 있는 반면 또 하나님이 또 강건하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다시 세워주고 또 이어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창조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요, 혼자 신앙생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요,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떤 성도님과 어떤 공동체의 인원과 아직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 아내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게 가족이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워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게 지옥이겠죠, 마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화목함으로 화해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요 팔을 잡아줬어요. 그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한 가지 목적을 붙잡고 나가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사무엘 목사가 혼자 여기서 생명 축제를 합시다라고 외치면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공감해 주셔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공감하며 참여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혼자 말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나는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다. 손 들으셔도 됩니다. 네, 다 원하시네요. 한 분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좀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더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사람들이 소중하구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토록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말씀 내용 보십시오. 말씀 내용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사람을 택할 필요가 있다. 너가 그 사람들을 택할 것이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재료를 사주시고, 재료를 구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요, 지금도 저기 밑에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니타 자매랑 우리 율리아나 자매가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요, 격려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아니타 자매, 그리고 율리아나 자매가 저 밑에서 지금 식사를 준비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분들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니타 자매가요, 오후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처럼 대하지 마세요. 직원이 아닙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요.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전쟁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택하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면 말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모세야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되라고. 말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영웅이 되라고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웅,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전쟁의 사람보다 기억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내가 승리했네, 그게 아니라 왜 기억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현재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쟁을 만났을 때에도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사람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교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본 인생은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환난이 있어도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망각의 인생이 아닌 기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잊을 때예요. 모든 것을 까먹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이토록 좋은 기회를 세우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요,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여호와의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지키도록 하려고 합니까?
왜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가요, 미래의 성장에서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언젠가 위기와 문제가 있을 그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구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는 떠납니다. 떠나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아버지 직원도 나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찾아가자. 그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또한 아십니까? 승리를 체험할 때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무엇을 해가죠? 정말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 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과 전쟁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네, 알겠습니다. 야, 여호수아,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네. 그때 그 아말렉과 전쟁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심지어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에요? 잔소리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도요, 주님에 대해서는 평생 말하셔도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 그렇잖아요. 제 자녀들도 어린데요, 나 때는 말이야 말하면 싫어해요, 벌써. 나 때는, 아빠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이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빠 때는 아빠 때고 우리는 우리 때인데 왜 그래서 아빠 때를 말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말해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이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 깃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소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월드컵, 지금도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게임이 한 11시쯤에 10시쯤에 있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각자 다 방에 있는데 저는 혼자 우리 대한민국 게임을 보면서 애국가가 나올 때 혼자 저는 불렀습니다. 일어서서 동해, 혼자 불렀어요. 동해.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물론 브라질에 살지만 동해물과 백두산 부르면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깃발,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깃발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 서 있으면요, 포르 이스탄다르치, 그 깃발이 서 있으면 우리 계속 전쟁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것이다. 그 깃발을 향하여서 소속감을 갖고 사명을 갖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깃발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 또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가르쳐준 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찬송가 211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저히 이끌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로 채워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므로 항상 함께 해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공동체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 오전 예배는 10시 반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청년들과 유년부 그리고 학생과 아이들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차는 공원희 집사님, 황세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자성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며 나갑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수 있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며 하나님을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손을 들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인생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